준비한 동영상을 좀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했다면 그는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네, 옆사람 목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서도 부활의 기쁨을 가지지 못하고 누군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것으로 생각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남아 슬피 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당신의 부활 소식을 알리셨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마가다라 방에서 모든 문들을 꼭꼭 닫고 걸었겠지요. 거기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이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시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부활체의 신비로운 몸으로 제자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 손의 못자국을 보아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아라. 그러면서 당신의 부활을 확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슬픔과 공포를 떨쳐버리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의 첫 번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레라는 단어인데 오늘 20장에서만 여기 19절, 21절, 26절 세 번이나 똑같이 사용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강, 에이레레의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환경을 초월한 평안을 에이레네의 평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이 평강이 일생 동안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받는 축복이 뭡니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이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데가볼리 지역으로 이동하십니다.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데 갑자기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 명이 갈릴리 바다 어불 출신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 어불 출신의 제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큰 광풍에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잠을 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의 뒤편을 가리키는 거예요. 배 뒤편에서 베개 베고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일어나서서 39절에 보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더라. 예수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고 꾸짖지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광풍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질병의 문제로,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제로 감당할 수 어려운 광풍을 만날 때도 있어요. 이때 에이레네의 평강의 주인공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광풍을 잠잠케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첫 번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사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든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한 평안은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13장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이런 찬송입니다. 가사를 좀 보면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이런 가사입니다. 근데 아주 평안한 가사인데 실제로 이 찬송시의 배경에는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작사자가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스페포드는 19세기의 욥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난과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뉴욕에서 태어나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법의학 교수가 됐고요,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로 다방면으로 활동했습니다. 부자입니다. 스테포드는 전 재산을 투자해서 시카고에 호화로운 별장을 짓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시카고 전역의 대화재로 한순간에 모든 재산이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2년 후에는 또 다른 시련을 만나게 되는데, 4명의 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이 스페포드는 가족들을 위로할 겸 호화 여객선을 타고 유럽을 여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재 잔무 처리, 행정 처리 때문에 가족과 같이 떠나지 못하고 4명의 딸과 아내를 먼저 보내고 스테포드는 그 다음 주에 있는 배를 타도록 예약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탔던 배가 여객선이 대서양을 건너는 중 영국의 여객선과 충돌해서 침몰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226명이 바다에서 희생되게 되죠. 근데 구사일생으로 그 아내는 구조되었습니다. 4명의 딸은 구조되지를 못했죠. 이 소식을 들은 스테포드가 부랴부랴 배를 타고 아내를 만나러 갑니다. 가는 중에 사고가 났던 지역을 지나가자 배의 선장이 그 소식을 알립니다. 여기가 며칠 전에 사고 났던 지역이라고. 스테포드는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의 마음 모습이 눈에 어울거려서 건들 수가 없습니다.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딸들을 일찍 데려가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습니까? 처절하게 애통하며 기도하고 울부짖는데 그 가운데 고통 중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스테포드는 그날 밤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시로 쓴 것이 오늘 찬송가 413장에 있는 내 평생 가는 길 찬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평화로운 상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고통 중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은 두려움과 고통과 불안함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시죠. 오늘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여러분에게 이 주님이 축복하신 에이레네의 평강이 여러분 일생 동안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의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는 성부는 보낸 자요, 성자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보낸 자요, 제자들은 보냄받은 사도이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강하게 가지고 있던 자의식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보냄받은 자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사명의식,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사명의식, 우리도 보냄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는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작게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요, 직장에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요, 사회에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라는 얘기죠. 이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사명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에게 전달합니다. 여인들은 다시 사도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안 씻고 첫날 여인들이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가면서 그러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을 열어줄까? 그 당시 유대 나라의 무덤은 돌로, 동굴에 시체를 안치하고 돌로 이렇게 동굴 문을 막는 겁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이르렀을 때에 깜짝 놀라 무덤의 돌문이 굴러져 나갔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시체가 보이질 않아요.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은 누군가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근심에 빠졌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로 7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했을 때에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두 여인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사역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무덤에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24장 9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들은 여인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 사셨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무덤 문이 열렸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정신병자처럼 취급했는데 베드로는 좀 다른 것이 있죠. 누가복음 2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구부려 들여다보는데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여인들은 자기들이 만난 자기들이 든 부활 소식을 사수들에게 전했고 그 부활 소식이 전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가서 증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영생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젊은 변호사로 잘 나가는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모리슨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지? 다 조작이고 허구일 거야. 그래서 모리슨은 예수의 부활을 반박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세밀한 조사와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글을 씁니다. 원래 시작은 예수의 부활을 반박하기 위해 쓴 겁니다. 펜을 놓을 때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유명한 서적인 누가 돌을 옮겨 놓았나, 이 책이 이 모리슨에 의해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했던 모리슨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의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라 그런 얘기죠. 왜? 부활의 증인이 되고 믿음생활 승리하고 신앙생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 살아라.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냅니다. 전도를 내보내면서 20절에 이렇게 분부하시니죠.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너희가 가서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시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생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주님이 이것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여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제일 처음 유럽에 개척한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무척 사랑해서 바울이 전도여행에 선교비를 계속 보내줍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돈은 물론이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게 합니다. 바울이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빌립보 교회에 감사 편지를 보내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는 것을 터득했는데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옥중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를 저보고 정하라고 한다면 기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빌립보에서 계속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하는 것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자유로운 몸도 아니고 제약받은 몸이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뭘 그렇게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에이레네의 평강이 바울을 지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세 번째는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은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정인이 되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강을 누리며 살아라.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나서 다른 사람의 집에 입양된 사람, 미국의 유명한 피겨의 전설인 스캇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84년 사라예보 동계올림픽에 남자 싱글에서 금메달을 딴 주인공입니다.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나 다른 집에 입양됐고 소화기관의 문제와 계질병에 걸려서 몸도 제대로 크지 못해 왜소한 체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부모가 피겨를 시켜서 그가 1984년 사라예보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역경을 이기고 올림픽에서 챔피언이 됐지만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1997년에 고아암으로 투병 생활을 시작하고 2004년에는 뇌종양이 발견돼서 고난과 질병과 싸우게 됩니다. 이 스캇 해밀턴은 신앙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2009년에 행복을 위한 8가지 기본기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해밀턴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남모르는 고통 속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코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피겨 선수에게 코치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선수가 코치에게 신뢰감을 갖고 있지 못하면 절대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코치 되신 하나님께서 주실 우승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음판 위에서 저는 항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할 때 저희 코치 되신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경지에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스캇 해밀턴은 보통 사람이 갖지 못하는 여러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했다고 고백합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 제나 예배드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의 승리의 비결도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주의자들, 공회원들이 자기들을 해할까 봐 두려워서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공포, 실망, 좌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 에이레레의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성령을 받아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거라.